사람들은 인류 최초의 죄를 여인에게서 찾아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인류 최초의 죄라고 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통해 확인했어요. 3장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창세기 2장을 보니까 아이고 머니나 아니네요. 왜냐하면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펴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을 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사람한테 피해주고 상처 주지 말고요. 조금 더디 가더라도 우리 그냥 같이 웃으면서 갑시다. 아멘. 아멘. 창세기 2장 15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여인 전이죠. 여인이 나타나기 전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경작하렴, 지키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세요. 지켜라. 이 단어 지키라는 단어가 킵인데 히브리 단어를 써보니까 이 단어가 지키다는 단어가 아니고 보호하다, watch, 보호하다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단어가 됩니다. 또 한 단어는 guard, 막아주는 거죠. guard, 가이드라 그러죠. 가이드, 가드. 바운서라고 있어요. 영국에 가면 이렇게 나이트클럽 앞에 한 200kg짜리, 150kg짜리 서 있죠. 그걸 바운서라 그래요. 바운서. 그들을 가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켜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아멘. 근데 재밌는 건 아담은 동산을 지키는 일, 파수하는 역할이 그의 임무였어요. 이제 여기서 좀 정의를 해봅시다. 요거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야 돼요. 1. 죄는 무엇인가? 요걸 좀 정리한 다음에 그 말씀을 풀게요. 죄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 생각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아멘. 그러면 회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아시죠? 회개는 무엇인가? 메타노이아. 노이아는 생각이고 메타는 체인지예요.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는 거. 벗어났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죄 짓지 말아라. 죄를 졌어요. 벗어났죠. 그 벗어난 거에서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쉬워요. 죄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난 거다. 회개는 하나님께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생각을 돌이킬 때 세 번째, 누구의 생각으로 돌이키냐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으로 돌이키는가? 돌이키는가? 여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구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인가? 누구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회개는 그 생각에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답이. 누구의 생각으로 바꾸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마음이 마인드예요. 마음은 하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마인드는 생각입니다. 누구의 생각으로 돌이키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돌이켜라.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꿰뚫어 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죄를 졌다. 그리스도의 생각에서 벗어났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누구에게 맞춰라?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라.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10장씩 읽어야 돼요. 성경을.
저도 틈날 때마다 계속 성경을 읽어요. 틈날 때가 아니라 진짜 성경을 많이 읽어요. 좋아해요. 성경 읽는 거 시간 있으면 계속 성경을 읽어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멘. 그냥 연구하지 마세요. 단어 찾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다 소화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감동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그게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각을 품으십시오. 예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변화가 일어난대요. 변혁. 이걸 트랜스폼이라 그래요. 트랜스포메이션. 폼이 명사잖아. 형태, 포메이션. 이 형태가 트랜스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걸 얘기해. 그걸 변혁, 변화. 여러분 변화된 사람 되기 원하죠? 예전에 쪼존했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 상황과 환경이 되면 염려투성인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살기 되게 힘들어요. 벌어지지 않은 문제를 다 끌고 들어와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It's me.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월세를 내는데 저는요 3일 전부터 막 가슴이 쿵탕쿵탕 뛰어요. 쿵탕쿵탕. 목사의 체면이 있는데 이 건물주가 뭐라 그럴까봐 하나님 채우소서. 그래서 어느 때는요 다 떨어지고 그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마지막 주일날 헌금 들어오는 걸 보고서 그때서야 한숨을 쉬는 제 모습이 5, 6년 전 모습이에요. 저희 아내는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그냥 끝내실 거야. 성령님이 시작했으면 책임지겠지. 왜 걱정해? 왜 걱정이 안 돼? 그게 왜 걱정이 돼? 여기서 큰 간격이 있었어요. 저는 이 모습으로 살기 싫어요. 리더가 된다면 폭풍 속에서도 그 리더는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안 된다 그랬을 때 리더는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변화받는 거예요. 겁쟁이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쪼존한 사람이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삶의 질서가 없던 사람, 그 사람이 삶의 질서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헬스클럽 하는 그 보디빌더들 있죠. 전후 사진을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2m 3이에요. 몸무게 한 180 가까이 돼요. 근육이 그 사람을 전 세계에서 넘을 수가 없대요. 이 헬스클럽 하는 이 보디빌더가. 10년 전 사진을 보니까요 2m 3인데요 70kg밖에 안 돼요. 몸무게가. 어깨도 좁아요. 결심했어요. 나 변화될 거야. 트랜스폼드 될 거야. 어떻게? 그때부터 운동을 10년을 했어요. 지금 그 사람을 넘는 사람은 없대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영국에 있어요. 할렐루야. 변화받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전의 모습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멋있는 리더가 되려면 상황과 환경이 다 사람들이 떠나도 그 사람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진짜 리더는 어떤 리더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임재가 강한 곳에서는 다 손들고 예배드려요. 진짜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요 꽉 막힌 곳을 뚫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요. 여기서 손들고 예배드리는 건 편해요. 근데 영으로 완전히 덮인 데를 뚫으려면요 기도 소리가 달라야 돼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임재를 훈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성령님이 기영아 열매 따먹을래 아니면 열매 맺는 나무 될래? 그게 제 20대 초반 22살 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기영아 너 다 돼 있는 것에서 열매 먹을래? 좋은 예배, 좋은 설교, 좋은 환경, 임재 거기서 손들고 막 부르짖는 건 조금 쉽다. 그것도 아름답다. 그러나 영적으로 꽉 막힌 곳에 거기 제단을 쌓고 하늘을 뚫어서 거기서 죽어갔던 영혼들이 살아나서 주야 부르짖게 하는 게 뭐가 좋겠니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오른쪽을 선택했어요. 열매 따먹는 것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의 돌파를 이뤄내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여보 미안해. 나 지금부터 당신 하는 말 이제 청종할게. 여보 미안해요. 제가 존중 못했는데 이제 존중해 드릴게요. 그래?
내가 말씀으로 한번 가정을 끌고 가볼게. 저희 가족은 다 당신 뒤에 있어요. 쫓아갈게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로마서 12장 이 2절 말씀이 변화된다. 변화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전에 리뉴얼이에요. 리뉴얼. 새롭게, 새로운데 더 새롭게, 새로운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리뉴얼. 새롭게 할 때. 근데 뭘 새롭게 하느냐? 여기 있어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는 3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1단계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돼야 되느냐? 예수의 생각으로 고정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TV에서 보는 거, 인터넷에서 보는 걸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동성애에 대해서요 계속 교육받으면 동성애 찬성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집중해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죠. 말씀 읽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생각을 이제 하나님께로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뀌기 시작해요. 리뉴얼 되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이 다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반대하기 시작해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말씀에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되길 소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난 죄,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돼요. 그럼 누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되느냐?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이게 가득 채워지면 리뉴얼, 새롭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트랜스폼드, 변화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교회 딱 들고 왔는데 영이 딱 무겁다 그러면요, 혼자서 1시간 2시간 다다다다다다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막 하면요, 어느 순간 영적 대기가 바뀌어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영성이에요. 아멘. 이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그 어려움에서도 부르짖었어요. 전쟁으로 폐허됐을 때로 부르짖었어요. 잘된 데 잘된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데서 새로 일으킨 게 이 나라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유업을 쫓아가길 소망해요. 영적으로 막혀있을 때 여러분이 뚫어버리세요. 예배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입 다 다물고 있을 때 혼자만이라도 소리를 높이세요. 할렐루야. 예, 그게 영성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답니다. 오호,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요. 그러면 이 여정을 누가 인도해 주시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모든 삶을 바꿔주기 시작해요. 저희 아내가 처음에 미웠대요. 아내가 제한테 바꾸라고 얘기하면 제가 절대 안 들었대요, 얘기를. 어저께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제가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내 한 얘기를 성령님이 저한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할 땐 됐어. 왜냐면 자존심이 있잖아요. 듣기 싫은 어떤 인간의 남자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 가장 기쁘게 반응하는 형제 하나가 있어요. 지금요, 막 얼굴이 빨가요. 지금 회개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경아, 아내 말이 많다. 아, 그래요 진짜? 아내는 그러죠. 왜 내 말은 안 듣냐고 이전에 얘기했는데, 인투이션이라고 그러죠. 여자들에게는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돕는 배필의 기능이에요. 여자분들은 기도 안 해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즉각적으로 알아요. 남자들이 맨날 놀라죠. 오, 그때 그 얘기가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놨다고요. 변화를 받을 때 성령님이 개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대요. 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내 얘기는 안 듣냐. 근데 아내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셔요.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2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제 나왔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마음으로 생각을 바꿔 예수님의 생각, 이 여정의 모든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저랑 같이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그래요. 아담은 동산을 지키는 즉 파수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2장 보세요. 2장의 20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20절에 보면 들의 모든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들판의 짐승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방어하고 막는 게 아담의 지킴의 한 영역이었겠죠. 누가 들어오죠? 뱀이 들어와요. 뱀은 들의 짐승이에요. 애완동물이 아니라고요. 그 뱀이 들어옵니다. 아담은 들판의 짐승인 뱀이 동산으로 침입하는 것을 파수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내가 그 뱀과 만나는 일도 막지 못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자로 인해서 죄가 기인했다고 여자한테 핑계를 대버려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거의 대부분 당신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결론을 내려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내가 돈 쓴 거,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다 결국 당신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죠.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건드려지면서 여러분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예수생명교회가 바뀌길 소망합니다. 뱀과 여인이 만나는 장면에서 남편인 아담이 어디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인이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뱀이 들어온 것을 방조한 그 죄, 뱀과 여인이 만나는데 아무런 제재를 못한 그 죄, 죄가 뭐죠?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은 지키라 그랬잖아요. 지키지 못한 게 결국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임무를 맡긴 지키다, 보호하다, 파수하다라는 하나님의 미션, 임무를 등한시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인간의 최초의 죄는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예요. 이 표현을 누가 썼냐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쓰셨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죄, 그게 인류 최초의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여한 책임에 태만한 죄, 그 죄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똑같은 걸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5장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피고 계십시오. 놀랍게 이 장면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신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엄청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랍니다. 이제 예수님 잡히시거든요. 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랍니다. 아멘. 엄청난 이 얘기예요. 주님이 잡히기 전에 했던 마지막 멘트예요. 유언 같은 말씀이라고요. 14절 볼게요. 14절. 25장 14절에서 우리는 알아요. 달란트 비유. 5개, 2개, 1개 이렇게 달란트를 주죠. 24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25절 시작. 오호,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한 달란트를 감춰놨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너가 알았느냐?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되는데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30절 놀랍죠. 태만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1달란트 받은 자가 무익한 종으로 판명납니까? 어두운 데로 내쫓김 당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아주 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죄입니다. 아담이 지었던 죄와 똑같은 죄를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죄입니다. 주님은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키면 눈을 부라리고 뱀이 들어오는 구멍을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뱀이 아내랑 만나는 것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못했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죠. 진짜 어마어마한 죄가.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잘 보세요. 한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 어두운 죄로 내쫓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죠. 근데 나라적 죄를 주님이 물어보셔요. 이제 염과 양의 나라로 물어보세요. 보세요. 31절 32절 볼게요. 모든 민족 나라를 그 앞에 모으시고. 와, 여러분, 심판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의 심판이 있고요, 나라의 심판이 있어요.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에 나라적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아멘. 일본도 나라적 심판을 받을 거예요. 북한도 나라적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모든 나라들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 거죠. 양은 선한 나라, 염소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긴 양의 나라예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 양의 나라. 잘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단다. 뭐 했죠? 먹을 거 줬죠.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에 의인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어느 때 주님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른 것을 보게 하셨습니까? 언제 저희가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제가 뵙습니까? 임금이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와, 뭔가 했어요. 양의 나라는. 염소의 나라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와, 여기 보세요. 염소의 나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맨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이거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이 심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고요, 지옥에서도 마귀하고 그 마귀의 추종자가 있는 곳에 같이 들어가는 죄를 당해요. 이 어마무시한 벌을 받게 되는 게 어떤 벌인지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 먹을 거 주지 않았어.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어.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않았어.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어.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언제 제가 주님이 줄이신 것, 목마른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든 것,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게 곧 내게 아니한 것이니라. 보시면 이유는 간단해요.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습니까? 평생 마귀와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입니다. 안 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 했다고. 결국 인류의 시작은요, 여인의 죄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 전에 남자들에게 말씀하신 지키는 것. 진짜 사랑하면 여인들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지키니까 그 여인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남자가 진짜 남자예요.
아멘. 남자는요, 힘센 게 남자가 아니에요. 여인의 마음과 감정, 생각, 자녀의 생각, 감정을 다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남자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보다 뚱뚱한 사람 2명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넘버 3인 거예요, 힘이. 그게 남자입니까? 아, 미안해 용태야. 미안해 진호씨. 잘 들으시라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일 처음의 시작도 남자에게 부탁했던 그 일을 남자가 하지 않았을 때 죄가 시작됐고, 마지막 형벌 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개인이 태만의 죄를 지을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할 때 불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저희 1달란트 가진 사람들 되지 맙시다. 아멘. 염소 나라 되지 맙시다. 이제 여러분이 저와 생각을 같이 가야 돼요. 왜 예수생명교회가 아시아 캠프를 시작했을까? 하나의 컨퍼런스? 그것도 아름답죠. 컨퍼런스라는 게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이 들어가요. 예수생명교회는 정말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가 다 요즘 세종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HIM 집회가 1월에 시작되고 6월에 주의기를 예배하러가 시작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귀한 일을 저희가 지근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죠. 아시아 캠프는요,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저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저랑 같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같이 마음에 품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습니다. 지도예요. 지도 쉽죠? 이게 그냥 지도예요. 그냥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 세계 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이곳에 자정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왕 되실 거고 온 땅을 천하의 왕이 되시고 통치하실 겁니다. 근데 이걸 어둠의 권세가 안다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신기하게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반경 3,000km가 다 무슬림 국가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요, 여기 못 들어가게 지리학적으로 이미 다 막아놨어요. 싹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고립된 곳이에요,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스가랴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지막 때에 모든 열방이 주의 이름을 경배하러 일로 모여들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 예루살렘에 컨보케이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0개국이 온다니까요. 말씀드렸죠. 이 150국의 사람들이 앞에 와서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저는 소망이 있어요. 이 교회가 더 커질 때 여러분을 다 거기 컨보케이션 한 번씩 왔다 갔다 오는 게 제 지금 소망이에요. 갔다 오면 지금처럼 못 살아요. 왠지 아세요? 이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제 사촌 동생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목이 잘려 죽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시가 사라졌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6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간증 들으면 여러분 눈물이 앞을 가려서 못 살아요. 이 모임이 지금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30년 전에. 이제 한 20몇 년 됐죠. 이 모임은. 좋아요. 할렐루야. 이 모임이 시작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사야 19장을 보니까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대요. 아들아, 내가 애굽에서부터, 아프리카가 어떻게 생겼죠? 저렇게 생겼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놀라운 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이 아수르로 갈 것이고 아수르가 애굽으로 가는 대로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그들이 서로 모여 경배할 것이다. 옛날 애굽의 제국은요, 이만했다니까요.
아수르의 제국이 이만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이 한 20, 30개 돼요. 이 나라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요. 무슬림 국가들이잖아요, 대부분. 거기서 예수를 지금 붙잡기 시작했어요. 이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요. 요 3, 4년 사이에 200만 명이 예수님께 회심했어요. 아멘.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에서는요, 엄청난 이 나라들 모여있는 나라들이 다 모여서 지금 경배를 매년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1번 예루살렘에 경배가 있을 것이다.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일 하는 거. 요 두 번째도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그 찬양 아시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걸 천천히 한번 쳐볼래? 이 노래 우리 많이 부르죠?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그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고 있어 전달해 주는 복음 드는 자들이에요. 다시요. 이스라엘에 많은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들이 가서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단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자들인데, 그게 성경에서 어디서 나오느냐? 해 돋는 곳, 동쪽 북쪽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점으로 동쪽 북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본과 중국과 한국과 이 나라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사야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달해 주자. 복음을 전달해 주자. 조만간에 이 모임이요, 더 커질 거예요. 지금 꿈꾸는 건요, 한 5년 내로 중국에서 한 1000명 들어오고, 일본에서 500명 들어오고, 대만에서 500명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는요, 장소가 이제 장소를 찾는 거예요. 장소요. 내년에는요, 집회를 신길교회에서 안 하기로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본당 가서 하기로 했어요. 여기 말고 저 기도원 대본당 가서 집회하기로 했어요. 아시아가 다 모이도록, 열방이 다 모이도록.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해 주는 그 일에 저희들은 그냥 말씀을 쫓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할렐루야, 이사야 51장 5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51장 5절. 놀랍죠? 이사야는 비밀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다 보지만 이사야만 안 봐요. 왜 안 보는 줄 아세요? 거기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절대 못 읽게 해요. 그리고 랍비들만 조심히 읽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속으로 예수님 믿어요. 그 죽을 때 유언해요. 예수님이 그분이었다. 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51장 5절을 보세요. 준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섬들이 하나님을 앙망한대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우린 반도에 살거든요. 페닌슐라, 아일랜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섬나라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나라들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나라들은 이 말씀이 자기네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놀랍죠? 뉴질랜드 섬나라예요. 그들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또 볼까요? 49장 1절 볼게요. 49장 1절 넘어가 보세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됩시다. 49장 1절 시작. 아멘. 이사야 24장 14, 15절 보세요. 24장 14, 15절이에요. 24장 14, 15절. 와, 멋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14장 15절 준비. 24장 14, 15절 큰 소리로 시작.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붙잡아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막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나라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나라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요,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섬나라들, 주로 이쪽에 섬나라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요, 이런 대로를 놓으셨고요. 이거 안 보이죠? 흰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이 경배의 대로, 복음의 대로, 영광의 대로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수십 개 나라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는 이 말씀에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지난 2주 동안 했던 일이 그 일이었던 거예요. 아시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의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에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전달해 주는 일을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을 것이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나라는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 발등상 앞에 예물을 들고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동참합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꿈꾸는 게 있어요. 수천의 중국인들, 수천의 일본인들, 수천의 한국인들이 어마어마한 곳에 모여서 각자 나라들의 국기를 들고 우리 이스라엘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 일의 시작이 어디냐면요, 통일이에요. 통일. 남북의 통일이에요. 아멘. 어저께 이용희 교수님 또 에스더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나눴어요. 에스더가 얼마나 귀한 모임인지. 그 통일이 돼야만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조만간에 통일시킬 줄 믿습니다. 남북이 연합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 중국, 일본 이 나라들이 이제는 다 연합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대로로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란다, 이거를 전달해 주는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납시다. 하나님, 이 흐름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흐름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자들은 기도로 섬길지어다, 예배자들은 예배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렬될지어다. 이 교회에 하나님 용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마음이 겸비한 자들, 어떤 경우에도 크고 화려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일지어다. 용사들을 보내주소서. 군사들을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대로에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소서. 이 나라가 사용되게 하소서. 아시아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